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역경을 선으로 바꾸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여류 철학자입니다. 로랑스 드빌레르라는 사람이 최근에 모든 삶은 흐른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참 흥미로운 곳인데, 철학적인 책이지만 바다, 물, 파도, 이런 이제 바다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삶의 이야기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다를 이야기하면서 바다는 넓다, 포용성이 있다, 인생과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끌고 갑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문구는 이것입니다. 바다는 모든 악한 것들을 씻어준다. 바다가 다 포용해서 다 씻어준다는 거죠. 어떤 오물이라도 바다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정화가 됩니다.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진리에 가까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바다라는 역경을 만납니다. 풍랑과 파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을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들도 깨끗하게 정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최근에 나온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마샤 리네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역시 여자인데 이 자서전적인 책입니다.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 그런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마샤는 이제 여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심각한 정신병을 앓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자기 동생은 예쁘고 날씬했고 오빠도 잘생겼고 잘 나갔는데, 그래서 동생과 오빠들은 이성 친구로부터 데이트 신청도 받았대요. 그런데 이 저자는 뚱뚱하고 매력적이지 못해가지고 이성 친구한테 데이트 신청도 못 받은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2년 반 동안 이 정신병원에서 자살 소동을 얼마나 많이 시도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자해할 게 없으니까 자기 안경을 깨트려가지고 그 안경 가지고 자해하는 일들도 밥 먹듯이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정신병원에 들어간 2년 반 동안은 지옥 같은 삶이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극적으로 정신병원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카톨릭 신자였는데 수녀원에 들어가요. 수녀가 되는 건 아니었는데 수녀원에 들어가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실을 만들었던 원래 만들었던 신부도 아주 그런 극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인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래서 그 기도실이 황금빛으로 변하는 경험을 했던 그 기도실에 이 자매도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카톨릭 신자였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실 전체와 자기 자신도 금빛으로 변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정신병원에서 약물로도 안 됐고 여러 가지 치료 요법으로도 안 됐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 정신병이 완전히 떠나가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다시 대학을 들어가고 심리학을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변증법적 행동치료법이라는 놀라운 치료법도 개발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지옥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 삶이 지옥 같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역경을 순경으로, 아니 더 나아가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역경도 선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발람과 발락 이야기, 이 발람 선지자와 발락 왕의 스토리가 이 몇 장을 걸쳐서 민수기에 적혀 있는데, 이 전체 스토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아무리 이 어려운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않고 결국 복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역경을 순경으로, 더 나아가서 선으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열어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들의 모든 역경과 문제들, 장애물들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역경이 선으로 바뀌는 방법,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이 발람 선지자는 주술가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어요. 제대로 믿는 이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알기는 알았지만 피상적으로 알았어요. 발람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탐식가,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 백성을 정복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발람은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명한 거짓 선지자예요. 점술가였습니다. 나중에 이 발람의 결말은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에게 잡혀서 사로잡혀서 살해 당하게 됩니다. 그는 점술가요,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또는 위대한 분, 이 정도는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선지자의 본심은 뭐였습니까? 돈과 명예, 돈 주면은 그냥 저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막으시지만 본심은 그거예요. 돈, 명예. 여러분, 요즘에도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그리고 가끔 목회를 하면서도 돈과 명예만 쫓아가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입을 막으시죠. 그의 입은 막으시고 나귀의 입은 여시고, 와, 참 재미난 사건이에요. 그의 입은 막으시고 짐승의 입은 열으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변하여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저주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무당이나 잘못된 신들,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그를 찾아온 사람들을 막 저주해요. 저주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더 내라고, 복채 더 내라고, 돈 더 받으려고 막 저주합니다. 무서워서 돈을 더 내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태에 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잠시 그의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15절과 16절 하반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눈을 감았던 자, 눈을 뜬 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였지만 이 발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발견할까요? 예, 우리 16절에 나오죠.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잠시 눈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성경에서 엘로힘, 엘샤다임을 나오죠. 엘은 다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강하신 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라고 발견하죠. 엘yon, 가장 높으신 분. 그 다음에 전능자 또 나오죠. 전능자, 샤마이, 풍성하신 분, 전능하신 분. 이 거짓 선지자였지만은 그의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도 눈이 열리니 하나님을 알게 됐던 겁니다. 믿음이란 우리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이 사도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의 눈이, 영안이 띄어졌어요. 그래서 사도가 되질 않았습니까? 그는 육신적으로만 예수를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알고 믿게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 순교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영안이 열렸어요. 하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자 순교도 달갑게 받질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의 눈도 열어주셨는데 저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역경도 순경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발견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하게 됩니다. 자, 잠시 눈이 열려서 이 발람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네, 어떤 환상과 이 예언을 하게 됩니까? 한 별과 한 규가 나타날 거다. 이 별과 규는, 이 규는 이제 이 왕이 잡고 있는 이 나무, 이 왕권을 상징하는 규가 있습니다. 이 별과 규는 같은 말입니다. 왕권을 말을 해요.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과 규가 나온다. 결국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 왕권. 다윗이 결국 이 모압과 암몬을 정벌합니다.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한 별과 귤이 나올 것인데 결국에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발견하면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의 은총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그 장애물만 보지 마시고 이것도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예,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다 지나갈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붙잡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간단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마취실에 먼저 들어가잖아요. 천정에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문구를 보니까 너무 참 좋았습니다. 그래도 가슴은 두근두근하대요. 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마취 의사가 주사를 놓습니다. 몇 초 후에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취 중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수술 중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을 자고 나니까 수술이 끝났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역경과 장애물은 잠시 후면은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취에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잠을 깨는 것처럼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났을 때 불평하지 마시고, 주여 저에게도 한 별과 한 귤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세 번째로,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가장 선한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별과 규로 상징되었던 다윗 왕국은 결국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완성하게 되십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했던 모압과 암몬은 오히려 정벌당하게 됩니다. 17절에 나오는 셋의 아들들이 나오죠. 셋의 자식들, 모압을 지칭합니다. 18절에 보면 에돔과 세일도 정복될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라. 그 성읍은 페트라를 말합니다. 이 암몬의 이 남쪽 지방에 있는 페트라. 이 페트라는 이 돌로 된 그 성체와 같은 곳인데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곳이 페트라입니다. 그 수도였던 셀라, 철의 요새였던 페트라조차도 정복당할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별과 규로 등장하실 주님은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정복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도 주님 앞에는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역경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선물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발람과 발락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는 이 장애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가게 만드실 것이고 종국에는 축복해 주신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여,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나의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도 넘어가게 하시고 역경이 변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장애물과 원수와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역경이 변하여 선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